합시다. 초대교회 한 이야기.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누구라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곳이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공동묘지.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은 죽어도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법은요,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잊어버리죠. 잊게 되고 또 덮어버리게 되고 그냥 또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세상만을 알고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생각해서 죽음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었어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온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문제, 또 나 자신과의 그런 죄의 문제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깔끔하게 온전하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온전하게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잘못된 공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그런 공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 문제가 많아도 나는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더 오히려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속으로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표어를 삼고 초대교회를 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느 시대건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어느 공동체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만 문제가 있다, 내 가정에만 문제가 있다, 우리 부부 사이에만 문제가 있다,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참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 나만 문제가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가정을 보면, 또 다른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한두 가지 이상의 문제는 다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대답할게요. 문제가 참 많은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저를 보면서 참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문제는 이것이에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별히 과부들에게 배급과 구제를 공평하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꼭 손드시길 바랍니다. 부디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급을 하는데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한 것이 문제다 하는 것과 또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그 관점이 문제다,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다. 자, 첫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배급을 공평하게 못한 것이 문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다 들어야 돼요.
예, 아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인 유대인들이 배급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골고루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론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도 없고요. 또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개선되거나 뭐 바뀌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참 고질적인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좀 이렇게 구제를 받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의 마음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다. 이것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발단이 원망에서 출발합니다. 이 원망은 좋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 따지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것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는 꼭 생기게 마련인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쪽에서 원망하거나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러면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제해 주니 이렇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또 감정을 또 이렇게 내세우지 말고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청하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나가면요. 그 감정이 앞서게 되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되고 또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또 감정으로 나왔던 것을 또 상대도 감정으로 나오게 되면 다툼이 생기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에 속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제가 좀 비약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흥분을 잘합니다. 감정이 너무 앞섭니다. 그리고 막 이제 다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문제를 은혜롭게 지혜롭게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더 큰 거는 더 감동이죠.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더 큰 것도 불평하고 또 원망이 또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와 사랑과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멈추면 기도가 끊기면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님도 떠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영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잿덩어리 같은 우리가 이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 불편한 것이고 아주 참 신경 쓰이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극도로 싫어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 단둘이서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던 여학생이 두 가지 조건이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공부도 못하면 저는 대화조차 하는 것을 되게 꺼려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춰져 있는 어떤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손편지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쪽지를 남겨서 언제 어느 때 만나자. 저는 이제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아예 찢어버렸죠. 마치 그때 당시,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굉장히 좀 제가 까다로워서 마치 그런 여학생은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좀 표현이 좀 거시게 해도,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좋아하고 따르려면요, 마치 제가 학창시절에 싫어했던 그 여학생을 반대로 정말로 극도로 좋아해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는 전혀 다르신, 맞지도 않으신,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님을 그러나 최고로 정말로 오로지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려면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거나 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거나, 그래서 그 삶을, 영적 세계의 삶을 전혀 살지 않은 것을 천국에 가면 저는 후회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영적인 파워와 능력과 권능을 주는데, 이 영적 파워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은요,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도 이어지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까지도 다 영적인 능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사람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는 찬송에서 후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후렴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왜 마귀들과 싸우는 그 구절에서 후렴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절이 나올까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광이 된 것처럼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승리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것을 오해해서 해석해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배움의 열정에 관계된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착각인데, 세상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깨달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 몸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많이 쌓으면 지식으로만 쌓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더 이상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인데, 천국에서 부자는요,
돈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쓴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말씀의 사람이 가장 큰 말씀의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세 가지 조건을 말해요.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우리 교회 일꾼이라면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 듣는 삶.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떨어지거나 지혜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지혜도 넘칩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삶이 깨끗하고 언제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지혜가 넘치게 되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 지혜가 없으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칭찬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칭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성도로부터 칭찬인데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기와 비난이 더 커서요 칭찬해야 될 것을 칭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거나 사실은 그 영이 성령님이 아니고 사단의 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에는 충만하지 않으면서 그냥 지혜가 넘치, 여기서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데 그냥 세상 지혜 같은 그런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영은 성령님이 아니죠. 사단의 영에 쓰임받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도 있는데 칭찬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도들의 결정에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되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예수님 당시에 한 8,000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칭찬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뛰는 놈 위에 어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자들은 좋죠,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뛰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물학교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토끼와 오리와 다람쥐가 동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셋은 각각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요.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고 오리는 수영을 잘하고 다람쥐는 나무 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과목에서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를 이제 시킨다는 거예요. 자, 토끼는 날개 수업을 하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다쳐서 결국 자기가 잘하는 달리기조차도 C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는 수영을 잘하지만 달리기를 못해서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물갈퀴가 다 손상이 되어 주특기 종목인 수영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람쥐는 나무 오르기는 참 잘하지만 뭐 뜬금없이 날기 과목에서도 또 잘 못한다고 해서 이 다람쥐를 가지고
나는 훈련을 시킨다 해서 그냥 공중에서 막 이렇게 막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중의 그 공포증,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나무 오르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하는 한 가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잘하는 걸 보면 칭찬합니다. 박수 쳐줍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그 사람이 못한 부분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는 씹습니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판단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도 이것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창피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정죄하는 것을 아주 큰 기쁨의 낙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것은 애교라고 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은 큰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맛이 없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 교회는 복음의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마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돼지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돼지들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돼지들은 오로지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더 먹으려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꿀꿀대면서 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참 삶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건 사역,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애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것,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 또 지혜로 충만한 것,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그런 삶을 정말로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런데 잘하는 거 우리가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못한 거, 그거 좀 이렇게 지적해주고 좀 고치려고 하듯이 내가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지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교회가 대지우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목사님들만 모인 교회, 장로님들만 모인 교회, 권사님들만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전적으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또 지혜 충만함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삶으로 내가 무진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은혜로만 살고 그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 경소교회는 돼지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을 통한 하늘의 지혜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도 참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